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최근에 어떤 젊은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 전사님,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 말고 실제로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이제껏 살면서 연예인을 멀리서라도 몇 번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손 꼽는 경험 중에 주변에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는 연예인과의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탤런트 현빈 씨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본 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며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 2월 7일에 포항으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현빈 씨는 같은 해 다음 달인 3월 7일에 저와 같은 훈련단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그 말은 저보다 한 달 후임이란 뜻입니다. 당시 현빈 씨는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 종방 직후에 입대를 한 것이었기에 그날 부대 앞은 기자들과 팬들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섰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훈련단 내에서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현빈 씨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단에서는 저 사진에 보이는 포크 숟가락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씻고 또 먹고 나서 씻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포크 숟가락을 씻는 곳과 식수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숟가락을 씻은 다음 물을 한 잔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식사를 마치고 포크 숟가락을 깨끗이 씻은 다음 여유롭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저기 죄송한데 숟가락 좀 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훈련단에선 저희 기수가 가장 고참이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그래 씻어라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세상에 현빈 씨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한 탤런트 현빈 씨가 먼저 말을 건넨 사람입니다. 저는 또한 졸지에 그 현빈 씨에게 반말로 대답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현빈 씨가 숟가락을 씻는 모습을 옆에서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민폐였겠지만 연예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인 것이 분명 저희와 똑같은 빡빡머리에 너덜너덜한 CS 전투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현빈 씨의 모습에선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키가 큰데 얼굴은 작고 하였습니다. 그 우수에 찬 눈은 훈련병의 불쌍한 눈이 아니라 한 마리의 사슴의 눈망울과 같았습니다. 현빈 씨도 사람인지라 밥 먹고 살겠다고 포크 숟가락을 뽀득뽀득 씻는 그 모습마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현빈 씨에게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탑 탤런트가 된 것에는 분명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17세기 최고의 합리주의자 중 한 명인 라이프니츠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떤 결과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만일 이 시간 여러분께 여러분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원제는 10,000 Reasons, 번역하면
만 가지 이유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수만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그 말처럼 개개인의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 저마다 다르고 그만큼 다양하여 말 그대로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이유로 찬양을 드리곤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 최초의 합창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브니엘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 모습의 일부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 가운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렸던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공감해보며 또 우리 역시 그때의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 이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만 기억되던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애굽 왕은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몰라 두려워하여 이에 역으로 강압 정책을 펴서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약 5세기 동안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나중에는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죽임을 당하거나 나일강에 던져지는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돌보셨으며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토록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가 동포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바로왕은 급기야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절망과 공포로 질려버린 바로왕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애굽에서 떠나기를 허락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긴 흑암의 세월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12장 37절에서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전체 가족들을 다 포함한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홍해 쪽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가 바로왕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근거로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바뀌도록 내버려 두셨다 혹은 굳어지게 하셨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자신들이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분노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곧이어 7절 말씀처럼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사실 그럴싸한 이동수단 없이 거의 도보로만 움직였던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숫자의 무리는 이동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왕에 의해 선발된 독립된 지휘관들이 운영하는 애굽의 병거와 병마들은 금세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설레임이 이제 막 부풀어 올랐는데 바짝 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백성들은 돌연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이 정도면 모세가 움찔할 만도 한데 모세는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구급차가 지나갈 때 흔히 볼 수 있다는 홍해의 기적이 실현된 순간입니다. 이윽고 바짝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 역시도 홍해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병거와 마병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전진을 방해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어 급히 후퇴합니다. 25절 하반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사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덮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갈라진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도망가던 애굽 사람들을 덮었습니다. 이때 성경의 증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며 이 사건의 결말을 기록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과 잠깐의 시간 동안 벌어진 숨막히는 추격전을 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 멀리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고통당했던 애굽의 땅을 돌아보며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애굽의 병거 잔해와 병사들의 시체를 보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능력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였다면 그 누구라도 그러하였을 겁니다. 잔잔해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남은 기념으로 바로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기 함께 부른 찬양은 지휘자와 반주자에 맞추어 능숙하게 부른 사성부의 찬양이 아닌 민요적인 요소가 담긴 어지럽고 급조적인 분위기의 합창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부른 찬양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퀄리티가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의해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과 찬미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그맨의 학창시절 기말고사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마지막 시험을 다 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딩동댕동 울리자 너무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아싸 시험 끝났다, 아싸라비요 삐요 삐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화들짝 놀라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막 욕을 하시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니 시험 마친 종소리는 꿈에서 나온 소리였답니다. 졸지에 시험 중에 소란을 핀 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이 이와 같았습니다.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으로 인해 터져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찐 행복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 이유의 한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이라는 의미의 이유는 다스릴 이자에 말미암을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으로 넣은 한자는 기쁠 이자에 즐거울 유자입니다. 여기 쓰인 이유란 단어는 실제로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뜻의 명사 형태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그대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와 까닭으로 읽을 수 있고, 한자의 표현대로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찬양의 이유는 찬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유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딱 어울리는 제목이라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텍스트로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그때의 감동과 기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모세와 백성들에게 제가 가서 여러분 노래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왜 찬양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대답을 할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주석가 페데슨의 말대로 승리의 찬미를 요약해 놓은 위대한 찬양인 이 출애굽기 15장을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였기에 이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일정한 패턴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그 리더란 족장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이웃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줄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곁에서 지켜주고 계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 치하에 있었던 430년 동안 구원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때문에 약 5세기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신화 속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허구 속의 신,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설화 속의 신으로 말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당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 순간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셨구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분이셨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들의 노래 속에서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의 실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찬송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구 속의 신이나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셨고
역사하는 분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동은 이들이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저 허구 속의 신이라면 우리는 찬양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혹은 분위기를 따라서 찬양을 하던 것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송인이자 아나운서인 김성주 씨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기 방송인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 세우신 다양한 다짐들과 계획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심으로 찬양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허망하게 살아왔습니다. 타국의 노예가 되어 억압과 차별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하던 병과 마병들이 홍해 속에 잠기는 모습을 목격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쫓아왔다가 도망하는 병사들을 굳이 물을 덮어 수장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원수가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게끔 하신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자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힘과 노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의 원수를 목전에서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든든함 속에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실무에 자대 배치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기야, 내 후배가 포항 살아서 말인데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까 면회 한번 갈 거야. 저는 속으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라도 그렇지 부모님도 한번 면회를 안 왔는데 모르는 동네 아저씨가 면회를 와? 생각하며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의외로 큰 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중이었습니다. 힘겹게 구박받아가며 훈련을 받던 중 저 멀리서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중대장님이었습니다. 오시자마자 대뜸 저에게 야 서민기, 너 얼른 부대 복귀해서 제일 좋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대기해 하시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일단 부대로 뛰어 복귀하였고 제일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대대장님이 상황실을 통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민기, 너 얼른 대대 정문 앞으로 나와, 시간이 없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상기된 얼굴로 뛰어내려온 저에게
대제사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뭐 좀 되시나 보다.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저는 예, 저희 아버지 개도 키우시고 닭도 키우시고 오리도 키우시고 농장하면서 이것저것 키우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대답에 대대장님은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검정색 액티엄 같은 차가 들어오는데 번호판을 보니까 해군 대령 전용 차였습니다. 대대장님과 중대장님은 차렷 자세로 대기하셨고 차가 가까이 오자 경례하였습니다. 그 차에 내리신 분은 해군 UDT 부대 대령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분은 내리자마자 저에게 야, 네가 민기구나.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난 너희 아버지 후배야. 반갑다.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짜장면 집으로 가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높은 분과 함께 앉아 있으니 참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저를 부대에 내려주시며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내 번호인데 곤란한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내가 다 도와줄게. 원한다면 부대도 옮겨줄 수 있어. 실제로 전역할 때까지 그 번호로 전화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 번호를 지갑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 나의 편이라니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으심으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출애굽 여정을 포함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미우나 고우나 믿음의 백성들의 편에 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며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심으로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